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종교개혁 주일에 귀한 말씀 증거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이민규 교수님, 목사님 안수받으셨으니까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겠습니다. 프린스톤의 안식년 맞이해서 방문 교수로 와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또 인사 나누러 갔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설교를 언제 잘하냐면은 청중들이 저에게 집중할 때예요. 이 시간에 조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좋은 설교 듣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째려보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눈들이 작아서 뭐 절 째려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MBC 갔더니 눈을 자꾸 뜨라 그래요. 사진 찍는다고. 근데 저는 분명히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아주 수모를 당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눈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여러분 중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 말씀을 듣기에 갈급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설교자는 힘이 납니다. 사실 설교자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태도가 우리 설교자들을 정말 힘나게 만들고 좋은 말씀을 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작아요. 다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하면은 마틴 루터가 이제 정말 카톨릭 교회가 하는 일에 분노를 품고 거룩한 분노겠죠. 95개 조항을 딱 써가지고 비텐부르크 문에다가 딱 붙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카톨릭에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라는 것은 내부의 변화겠죠. 그래서 원래 마틴 루터가 따로 개신교를 만들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하고 결별이 돼가지고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개혁이 계속 돼야 되겠지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개혁은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개혁을 계속해야 된다가 마틴 루터의 정신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저도 영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이란 뜻이 저항. 무엇과의 저항입니까?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과의 저항이겠죠. 우리가 이제 루터 이외에도 또 칼빈이라는 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참 좋고 우리가 그 정신을 따라야 하는데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조금 있어요. 저항정신과 함께 저항정신. 오늘도 우리는 계속 저항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마치 루터나 칼빈이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우리가 정말 교리를 제대로만 알면은 변화된 삶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설교를 할 때 그가 성도들 중에 제네바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봤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성찬식 집행을 그들에게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영광입니다. 교인들이 타락했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말씀을 이제 쭉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네바에서 콜이 온 거예요. 제네바에 있는 500여 명의 교인들이 다시 우리 칼빈 선생님, 목사님을 모시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때 칼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당신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무질서, 여러분의 죄악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죄와 성적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니고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리 자체인들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친다 한들 사악한 삶이 깔려 있다면, 행하는 것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고, 그때 나를 두 번째 이 도시 여기에서 내치시사 나로 새로운 망명지에서 고통의 쓰라림을 당하게 하소서. 이것이 내 바람입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신칭의도 소용이 없어요. 아름다운 찬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본문을 택했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오늘 본문을 제가 택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좀 어렸을 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도 하고 달란트가 뭔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문화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어요? 문화의 비유 별로 안 들으셨죠?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문화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야 제가 하는 말이 의미가 있겠죠? 오늘 설교가 의미가 있겠죠? 괜찮습니다. 모르는 건 괜찮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인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돈이요?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맞습니다. 머니를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요, 사람들이 사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교회에 사람이 꽉꽉 차게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마다 500불씩 드린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그죠? 안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1000불씩 드리겠습니다. 꽉꽉 찰 겁니다. 새벽 예배 5시, 4시로 바꿔도 꽉꽉 찰 겁니다. 올 때마다 500불씩 드린다 그러면요. 막상 살다 보니까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요.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식이 효자일까요? 돈이 효자일까요? 머니. 그렇죠. 정신 제대로 박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자식은요, 배반해도 돈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자식들도 효자가 됩니다. 맞죠? 자식들 효자 만드는 법, 자식들한테 돈 안 나눠주고 내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눠주면은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져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이렇게 세상에서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가 무신론자 비율이 커요. 한 60%가 무신론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유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들을 이제는 돈이 많이 해요.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은 뭐 굳이 교회 안 나가고 굳이 기도 안 해도 참 삶이 평안하다, 좋다.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는 우상과 하나님이 이 경쟁이 있었거든요.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우상과의 경쟁이 아니라 마몬과의 경쟁입니다. 하나님과 마몬과 경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오늘 비유들의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비유들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거예요. 달란트 비유 돈과 관련된 거죠. 문화의 비유 돈과 관련된 거죠. 그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도 결국은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냐? 돈에 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도요. 온갖 보석과 금으로 막 이렇게 된 곳으로 설명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기 때문에 돈과 금, 보화. 하느님 나라도 금은 보화, 숨겨진 보화, 진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좋은 사람 있어도요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뜹니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비유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이제 달란트라는 그 내용이 나오고 오늘 문화는 이제 문화라는 게 나오는데 달란트는 보통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냐 하면은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오늘날 뉴저지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15불 13센트라 그래요. 그걸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가 54만 불이에요. 54만 불. 그죠?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뭐 별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런 액수를 제가 만져본 적이 없어요. 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이 내용을 문화로 바꿉니다. 문화는 6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따져보니까 9,000불 정도 돼요. 와닿죠? 별로 안 와닿나 보시네요. 저한테 이게 와닿아요. 9,000불 하면 야 이거 몇 달 생활비인데 바로 와닿습니다. 아마 액수를 줄인 것은 이게 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마태하고 누가의 차이에서 달란트에서 문화로 바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뭐고 달란트가 뭔지도 사실 내용이 좀 달라요. 여러분 달란트는 뭡니까? 혹시 아세요? 달란트가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잘 모르시죠? 달란트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교회에서 사용될 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면은 새롭게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그 재능이 교회에 와서 사용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이 와서 반주를 하면 그게 하나님 은사가 되는 겁니다. 또 봉사 잘하시던 분이 사랑이 많으시던 분이 교회에 와서 사랑이 더 넘치게 되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은사들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재능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재능이 새롭게 생겨서 봉사를 하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그것이 곧 은사예요. 그런데 문화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네, 제가 상 드리겠습니다. 상. 제가 아마 1,000불 드린다 그러면 막 북을 찾고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게 큰 상은 없고요. 상 받는 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늘의 상 받는 법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문화는 사실은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자, 무엇이 문화인지 본문이 설명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얼만큼의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는가, 그 기준이 중요한 건데 그 기준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문화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을 때는 그 문화에다가는 뭘 대입해도 말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대입해도 말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성. 이 충성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문화가 얼마큼이 주어졌는가? 달란트는 있잖아요.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느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길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때에 똑같은 칭찬이 주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 많이 알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저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책임이 주어지고 평가가 주어질 겁니다. 여기 어느 우리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조금 버벅대고 성경을 제대로 못 푼다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진 않으셔요. 이해하니까. 아이는 아이에 따라서, 어른은 어른에 따라서, 대형교회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에 따라서, 작은교회 목사님은 작은교회 목사님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실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의 실수하고 다릅니다. 책임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받은 것 나누기 책임. 받은 것 나누기 책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긴다. 1분의 1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된다. 2분의 1.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된다. 5분의 5. 답은 다 하나예요. 하나.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우리의 책임이 같기 때문에, 등가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똑같은 것이 주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문화의 비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요, 그것 이외에도, 즉 책임과 주어진 것, 은혜의 등가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사실 똑같이 주어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달란트에 비해서는 주어진 것에 따라 똑같이 남겨야만 한다를 얘기했다면, 최소 똑같이 주어져야 똑같이 남겨야만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같다면, 오늘 본문은 똑같이 주어져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합니다. 두 개는 이 쌍벽을 이룹니다. 똑같이 주어진 것에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야만 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 이외에 두 문화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남겼습니까? 한 문화에서 얼마나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 문화인데 두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10 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어요. 10배. 와, 이거 엄청난 이 투자 아닙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10배 남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자, 똑같은 하루가 주어졌어요.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 얼만큼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남기시렵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얼마가 나에게 주어졌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받고 잘 원해요. 그런데 야, 나는 이왕이면 2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받고 싶어. 이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태어나는 걸 여러분 정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머리도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얼만큼이 나에게 주어지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얼만큼을 더 남길 수 있느냐는 우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예요. 결국은 충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충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달라질 겁니다. 달란트와의 차이를 또 보면은요, 달란트는 액수가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달란트는 큰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큰 게 주어져 있고 어떤 장로님에게는 아주 엄청난 사업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엄청난 액수잖아요. 달란트가 한 달란트 해봐야 54만 불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듯이, 그런데 오늘은 문화에 비유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17절에 보면은요,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은즉 10고를 맡아라. 5고를 맡아라. 900달러 정도 되는 액수에 충성을 다하고 10마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5마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이거는요, 여기 집안채 말고요, 10골, 동네 10개, 이건 막 수천 배, 그잖아요. 1000만 원, 우리나라 900불 한 1000만 원, 12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집 한 채 못 삽니다. 근데 마을을 얻어요, 마을을. 10골, 5골.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상에서 지금 이 시간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저도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말고 심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별로 없죠.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뿐만 아니라 복음서 이외에 나머지 성경을 다 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은혜에 대한 내용만큼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시지만, 사랑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지만 동시에 무서우신 분이에요. 엄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한 문화를 받고 딴짓거리 하다가 심판받은 종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착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칼빈 그리고 루터가 얘기한 것은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예요.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변질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리라.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의 심판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만의 그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헌금도 했는데, 나는 이신칭이 교리 믿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저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을 얘기했듯이 오직 은혜는 심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는 여기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날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라는 이 프레임이 되게 강합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믿는 자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 여기도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보면요, 이게 짝퉁들이 있어요. 짝퉁들이. 예? 뭐 샤넬, 뭐 이렇게 뭐 체인 들어간 것도 있어요. 샤넬 뭐 이러고 어떤 거는 뭐 굉장히 유명 메이커들, 짝퉁들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한 것이라면 야고보서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진짜인가? 이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얘기했죠. 우리는 이 둘의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한쪽만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요, 봉사는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상급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 믿는 사람인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심판받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종도 주인을 믿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율법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칼빈이 얘기했던 죽은 믿음,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만 당연합니다. 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제대로 지금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와 하나님에게 소용없는 행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는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행위라는 단어보다 태도예요. 태도.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떤 종은 충성되게 삽니다. 충성되게 살았어요. 다른 종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충성되고 충성되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은 그게 작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걸 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고 심지 않은 것을 요청하는 자,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이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하죠. 뭘 해도 손해 안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을 악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주인이 평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 종이 무슨 윤리적으로 나쁘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더 엄청나게 아마 부지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게으르다는 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귀찮아, 안 할래. 자, 그게 악한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너가 하느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돌하고요 거북이하고 비교하면은 거북이가 느리죠. 그래도 돌보다 낫지 않습니까? 돌은 제자리에 있잖아요. 뭔가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던 없던은 그것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게으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실수해서 넘어지고 이런 거 사실은 그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저는요 뭐 그렇게 나대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거절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부탁이 왔을 때, 무엇인가 부탁이 왔을 때 제가 정 못하는 거 이외에는 제가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잘하던 못하던 저에게는 그것이 경험이 되고, 잘하던 못하던 것을 하고 나면은 어쨌든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많이 배워요. 경험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뭐 좀 조용히 가만히 좀 있으면 되지 않나. 하지만 제가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요, 누군가는 봉사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봉사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모든 것이 잘 되나요? 모든 것이 잘 되나요? 아니면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들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욕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길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11절에서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너희가 나 때문에 의인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아니 뭐 욕 먹는 게 왜 기뻐요? 욕 안 먹는 게 좋지 않아요? 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살다 보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부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마틴 루터가, 칼빈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둘은 핍박을 받아 순교자가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셔서 그러지. 욕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것을 해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지, 무엇을 하다가 욕 좀 먹으면 그건 또 괜찮아요. 죄질 수도 있어요. 일어나면 됩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 아세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면 의인이고요, 죄인은 넘어져서 안 일어나면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죄 안 짓는 건 아니고요, 의인도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저도요, 뭐 최근 일이긴 합니다. 저에게 안 맞는 옷을 누가 입혀가지고 뭐 일을 하나 맡겼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랫사람이 하나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대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정말 속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지나가고 나니까 기뻐요. 뭐가 기쁜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인사가 만사다. 사람 잘 쓰자. 그리고 어쨌든 하나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욕먹는 가운데 침묵하는 법을 배웠어요. 내가 참는 법을 배웠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걸 더 배웠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성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내가 이 나이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의학이 발달해서요. 앞으로 오래오래 사십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예? 옛날 같으면은 정말 이 빠지고 뭐 나약해가지고 죽만 먹다가 얼마 못 살고 죽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오래 사실 겁니다. 오래 사실 거예요. 얼마나 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을 그냥 보내시지 마시고요. 뭔가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시길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힘든데요.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편안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나와요? 그러니까 평안하라고 나왔지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여기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 여러분 남 탓하지만 그 남은 여러분 탓합니다. 예? 교회 나오면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일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예? 다툼과 갈등. 하나님 일하다 보면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은 있잖아요. 진짜 평안은요. 고통과 환난 후에 평안이 오는 거지. 고통과 평안도 없이 그냥 평안부터 바라는 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평안은요.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넘어간 그 상황에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얼굴이 편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편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장담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편안해 보이죠? 편안해 보이죠? 이 평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통으로 단련돼서 나온 거예요. 주변에 마음이 편안해 보이시는 분 있으면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딱 맞을 겁니다. 참 그동안에 어려운 일 많이 겪으셨네요. 신앙으로 다 이렇게 극복하시니 얼마나 평화스러운지. 여러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제가 허민수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웃으세요. 근데 제 목사님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겪으셨어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십자가 이후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서 편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평안을 얻으시려 하지 마시고 고난을 자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뭐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제가 스스로가 자초한 적도 있고 만든 적도 있어요. 혹시 삼척이 고향이신 분이 있으세요? 삼척? 없으시구나. 저도 고향이 삼척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벗어났습니다. 잘난 척, 가진 척, 아는 척. 그 중에 아는 척을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말씀 가지고 좀 아는 척을 해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간이 살다 보면요. 참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성격의 결함도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사람들하고 부닥치지 않으면은 조용히 있으면은 이것이 드러날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부족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드시길 원해요. 여러분을 가꾸시길 원해요. 여러분 명검과 부엌 칼의 차이 아세요?
부엌칼은요 불 속에 한번 집어넣고 한 번만 담금질하면은 그냥 부엌칼 나와요. 명검은 최소 불 속에 넣었다가 담금질하고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담금질하고 불 속에 넣었다가 담금질하고 7번 8번 해야 명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많으셨어요? 하나님 원망 좀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는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이 편하다면요, 편하셨다면 여러분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고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예요. 내가 한 문화를 받았을 때 그 한 문화를 통해서 무엇이 내가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지만, 가시적인 복도 복입니다만 어차피 여러분 가실 때 다 두고 가야 돼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남는 것은요, 여러분이 얼만큼 주 안에서 성숙해졌느냐예요. 얼만큼 성숙해졌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함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주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충성이 필요하다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나 보다 하는데, 이거 조금 제가 달리 설명을 드릴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공로로서의 충성이 있고요, 공로로서의 충성은 뭐냐면 내가 한 게 공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충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일이 주님이 평가하실 작품인 거예요. 즉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게 된 것, 이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텐데, 이 평가의 주된 주인공은 주님이셔요. 내가 우리 애를 키우는데 애한테 제가 애가 돈을 안 벌잖아요. 용돈은 주지만 그 애가 이제 과자를 먹으면 내가 아버지가 하나만 줘라 그러면 애가 자기 거 그냥 안 줘요. 어린애들이 그러죠. 근데 큰애들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은 주는면은 아버지가 더 큰 걸 주시니까.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 이와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두려워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없이 가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두려움 없이 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달란트처럼 다양하게 재능에 따라서 주어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들도 많다. 그리고 달란트는 받은 것이 크다면 받은 것만큼 크게 나야,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주님께서 동등하게 치신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진 것을 얼만큼 많이 내가 활용해서 큰 좋은 결과를 내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문화는 똑같이 받았어도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러분의 충성에 따라 다른데, 그 충성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키워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하루의 삶을 주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나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왕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자가 소출이 엄청나요. 그냥 막 그냥 너무 많으니까 이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지려고 한 거예요. 창고를 더 새로 져가지고 여기 채워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려는 줄 너만 모르고 있구나.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어요.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 복음이 없이 소외된 자, 이 세상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처럼. 제가 여기 오니까 처음에 제가 2달 반, 3달 가까이 됐는데 레퓨지, 완전히 난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이 난민처럼 느꼈는데 주변에 기독교인들 중에 저를 도와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 없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 우리는 행위, 그러니까는 자꾸 공로를 생각해. 공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자비롭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는 행동들, 주님의 은혜로 내게 나타나는 행위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행위가 없다면 그 행위가 없는 만큼 여러분의 마지막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칼빈이 진정 원했던 것은요, 바깥에 있는 적들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그렇게 바깥에 있는 적들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칼빈은 혁명을 했어야 돼요. 혁명. 그런데 바깥에 있는 적들에 대한 혁명이 아니라 칼빈은 개혁을 원했어요. 우리 내부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돼야 된다. 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종교개혁 이날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날마다 꿈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활용하실 겁니다. 활용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이라는 소리를 못 듣고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참 소중하고요. 또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이것에 대하여 다양하게, 다르게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문화 때문에 한 문화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그러한 종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